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이 길을 손잡고 걸어가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벌꽃처럼 많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그 다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만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그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는 느리고 어려운 지나고 주님 부르신 그 반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운 지나고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벌꽃처럼 많은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이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그 부활의 생명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주는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법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들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나가요.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방법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버리고 힘들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교회로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다음 찬양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부 두어 날마다 기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부 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하늘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도 눈 저 곳을
곳을 줄게. 난 나와요 넘어져도 언제나 그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때로 곳을 불때 날아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감사히 누리며 또 우리에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곳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모아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제 말씀 듣게 하시고 주를 여러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부르신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 주셔서 저희 당신의 말씀을 들었고 서리로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주의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 또한 씨름하며 이 믿음의 군사된 자들로 사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모든 자들 하나님 그렇게 다시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사 하나님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본향이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간절한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뜻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 하나님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부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름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새 사람을 믿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326페이지, 32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 가족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리까지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양속과 오미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때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치받길 원하오니 우리 심령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화답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를 하니까 예배를 마치는 것 같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길 원하고요. 우리 새사람교회는 주기도를 개혁개정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조금 달라요. 개혁개정이랑. 그래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월부터 세 사람에 관해서 우리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는 세 사람을 입으라 하는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을 입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가운데 세 사람을 입으라 한 그 입음을 얻은 자, 은혜로 세 사람을 입은 자는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존재됨을,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노트 우리 주보에 안에 나와 있는 것들 기록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번인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자죠.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호칭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롬베런스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고 알고 그것의 삶을 의탁하는 자, 그래서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이자 떠나지 않으시는,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요 자녀가 된 성도, 바로 신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탄생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간절히 기다렸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에게 임하여서 거룩한 법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따라 살게 할 것이라는 새 언약의 성취고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와 그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모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던 그 죄의 유혹과 지배가 끊어질 것임을 약속하신 원시 복음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서 이 모든 은혜가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이자 원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어가는 건데요. 다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바로 전문맥인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이 세례는 믿는 자를 교회가 공증하는 교회 회원의 표예요. 너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교회가 공증하는 세례예요. 세례 함부로 주면 안 되겠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게 바로 교회다. 너희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예요. 찾는다. 위의 것을 찾아라. 항상 위의 것을 따르며 구하는 것. 그런데 이 당시가 그리고 로마 시대잖아요. 어떤 것을 찾는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단어를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그리고 진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 찾는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셨거든요. 바로 이 찾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따르고 구하는데 왜 그것을 따르고 구하냐?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고야 말겠다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비용을 계산해보니 이 땅에 살면 이 유한한 삶, 안개같은 인생 가운데 먹고 누리고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데 인생을 다 쓰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그 삶을 준비하는 게 너무 마땅하고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똑같은 단어, 이 찾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다음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눈이 현혹된 채, 거기에 눈이 가려진 채 정작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될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뒤로하지 말고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아라만 얘기하지 않고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해줘요. 그 위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승귀의 자리를 찾으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예수님의 통치하고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보좌를 찾고 그 왕을 아련하라는 거죠. 왕을 아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왕께서 서문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너는 이렇게 하여라 분부하시기도 하고 그 통치를 충만함으로 따르라는 의미겠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이 각자의 낭복방언으로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의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던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다윗에 대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백성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면 그 백성이 되어주고 그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성령으로요 말씀으로요 날마다 은혜로 진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의 충만한 통치를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도 주와 그리스도로 왕이자 구원자로 펼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좌의 우편이라는 뜻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 그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지위뿐이고 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래서 문장 반지를 끼우잖아요. 이런 자리 왕의 통치를 모두 다 대행하면서 그 권능으로 다스리는 자리 실제 통치권이 있는 자리를 보좌 우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다. 이런 그 당시 관용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똑같은 본문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더 놀랍게 표현하는데요.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면 21절부터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명예가 중요하지.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으로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복종하게 하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는 통치의 의미라고 그랬죠.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온 피조 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누구를 충만하게 하냐? 교회를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충만하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능력으로 사는 자라면 마땅히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찾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아라. 이를 분별하고 따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된 거룩한 백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스리시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충만한 관계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 사람 가족 여러분,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날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가 충만한 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맨날 찾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2절과 3절은 더 놀랍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만 동참한 게 아니라 죽으심에도 참여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로 항상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라고 2절, 3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2절, 3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분을 남겨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 번 돈 가지고 여기 한번 저렇게 쓰고 막 이 땅의 것들에 완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이 도대체 뭐냐? 안개와 같은 인생. 너희가 아무리 계획해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 인생을 영원토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묶여서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 타락한 세상의 시대 정신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겐 끝났어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모든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성취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우리 삶의 관점은 이제 끝났어요. 주와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한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옛된 사람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긍지한 열매를 따먹게 했던 바로 그거. 요한일서에 보니까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금도 원수가 우리 안에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주와 함께 죽었으니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었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좀 이 표현이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범죄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자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사단의 지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지배로부터 승리하신, 깨트리신, 그 모든 지배를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우리에겐 지배가 바뀌었구나.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그 권능이 어디에 계시죠?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 우리의 호흡과 바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에 안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신다 이 말은 비밀로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숨겨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늘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완전히 감추어지고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꼭 안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걸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느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지? 왜 이렇게 삶이 외롭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 위에 그 위가 어떤 자리냐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서 보호되어 있는 그 안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삶, 이런 안전한 삶, 이런 충만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바로 윗부분이에요. 다음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로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유일하신 독생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냐?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으시겠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얘기하는데 우리 32절만 자꾸 말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준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물질인가? 이 땅에서 좀 걱정 없이 사는 삶인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영원롭게까지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꺼이 모두 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것 때문에
창조주의 생명을 너에게 내주셨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고작 이 정도일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면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 고작 이 정도일 리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렇게 작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외롭고 슬프고 그 작은 일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삶의 보람이 어디 있냐 한탄하고 존재가 너무 초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내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우리를 속이고 멸망케 하는 그 원수의 계계로 벗어나 우리의 것을 생각해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이것만 알잖아요. 더 큰 것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3번인데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충만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한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르고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서 주의 모든 은혜의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 자는 그 모든 현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참혹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빼곡히 가득한 이 땅에서 죄가 즐거운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땅에서 눈만 뜨면 악한 일들이 넘쳐나서 우리를 다 휘몰아치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호흡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내가 먹고 살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모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시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들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요. 근데 옆을 보면 죄와 사망이 가득해요. 더 힘을 쓰고 있어요.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 신자가 날마다 뭘 바라보냐면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히 주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 날마다 기쁨과 희락과 안식이 충만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감추시고 완전히 보호하셨다가 언제 우리를 드러내시냐면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도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아까 로마서 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주님이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짠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주님의 충만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니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남들이 다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시원하게 막 살아가면서 너무 돈에 몰두한 나머지 땅의 거 생각하느라 위의 거 생각하지 못할 때 교회는 기꺼이 이 뭐 사업의 확장이나 뭐 더 좋은 직장 가는 거나 내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부를 얻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안 하고 뭘 하냐면 위의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의 삶을 들여놓습니다. 왜냐면 그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발견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 막 바빠 죽겠고 나 바빠지면 사업이 확장돼서 한 2년 동안은 하나님 안녕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살지 않고
오늘 호흡이 있는 동안 왜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낭비해야 되나? 나는 호흡 있을 때 주와 함께 더 더불어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충만을 발견하게 하신 더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와 더 교제하고 더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를 이뤄가며 나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살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성도의 삶이야. 그러니 다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건강할 때 신자들이 영광스러울 때는 오히려 저 높은 곳에 신자들이 다 포섭해서 다 왕이 되고 다 귀족이 되고 다 고위 관직에 다 차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할 때 교회와 신자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핍박이 가득할 때 믿음을 가지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오히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는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들이 없다고 하느님 앞에 투정거릴 겨를이 없습니다. 주의 생명이 충만하고요.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요. 날마다 승리하고요. 어떤 지역도 나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니 그래서 교회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 사도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내게 이 영원한 생명 맛보게 하셨으니 속히 와서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이 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사니까. 주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새 사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놀랍게도 설교 끝이 아니에요. 2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중간에 마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더 하면 되니까요. 근데 5절부터 8절 보니까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더 놀라운 말. 이것만 오늘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8절까지만 하고. 보니까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활 생명을 얻고 위의 것을 막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요. 한편으로는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서 막 살고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2번인데요. 이 땅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날마다 승리해요. 세 사람은. 아니 죄악된 삶에 대해서 날마다 승리한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나눠서 얘기해요. 먼저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과 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가 이루는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게 그냥 한 틀이에요. 그리고 탐심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다 성적인 타락하고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쾌락, 내 즐거움, 내 육체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이에요. 남들이 어떻든 말든 뭐 사회가 뭐라고 지탄하든 말든 나는 좋으면 돼 이렇게 사는 삶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삶이 또한 있냐면 자기 욕심과 과시하는 것만 극대 연산이 있어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더 많이 모아서 더 떵떵거리고 더 잘한 척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철저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삶에 있어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원하면 난 가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그것을 가져가지고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목표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도 다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자는 그런 삶을 본능적으로 알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삶이구나. 이걸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PT인들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너희가 죽었잖아. 이렇게 말할 때는 땅에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냐?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뒤에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절부터 13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여기는 자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도 않고 생명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매우 많이 이야기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작 요 정도의 삶, 이 정도의 거룩, 이 정도 조금 더 착한 거, 이 정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의 충만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살아남아 있는 이 감각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거보다 7절부터 8절이 더 중요한데요.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떼돈 잘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본성에 이게 완전히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벗어버려라, 입어라 이런 표현은 의복을 가지고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옷은 먼저는 신분을 나타내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어요.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어요. 평민이 갑자기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 어떤 옷은 벗어버리고 어떤 옷은 입어라. 이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죄의 노예인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옷은 신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격과 조건도 의미해요. 그런 얘기 있죠. 왕이 예복을 다 나눠주면서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예복이 없으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드레스 코드가 너무 확실해요. 입건하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의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조건이 있었어요. 옷이 바로 자격을 나타내는 거기도 했어요. 이전에 우리는요, 이 자격과 신분이 충분한 자였어요. 어디에 대한 자격과 신분이요? 지옥 가는 자격과 신분. 지옥 갈 자격이 아주 각한 자였어요. 그래서 지옥의 자녀로 신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옷을 입혀줍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자가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음란한 성적 타락과 탐심은 자기에게 짓는 죄라면 구절을 보니까 너희 지혜와 자격이 뒤바뀐 자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르신들 계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면 막 말을 험하게 막 하기도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가 분하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분을 풀어야 됩니까? 왜 나를 조금만 노엽게 하면 막 노엽을 나타내야 되죠? 뭐 오히려 악한 말하고 있지도 않은 걸 비방하고 이런 일이 왜 신자에게 가능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자에게. 막 나쁘게 하고 못되게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화나면 막 화나는 대로 다 하고. 근데 이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가인의 삶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예배, 동생의 예배도 받는데 자기 예배를 안 받아. 가인이 화가 났어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분해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화내고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경고까지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 하니까 자기 화났다고 혀를 내지라도 돌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주변에 가득한 거야. 나 화났어. 너 죽어. 이런 삶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야. 화나면 화는 대로 그거 왜 참아? 다 터뜨려. 아 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주장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가득해요. 우리 주변에 가득해요. 그러니 우리가 뭐에 익숙하냐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있어. 화가 났어. 나 지금 기분 나빠.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아주 불쾌해. 이런 것들을 표출하기에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기꺼이 화를 내요. 형제한테 너 쓸모없는 나가래. 너 쓸모없는 놈이야. 에이 멈추가 이렇게 하는 별말도 아니고 에이 쓸모없는 놈 이런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에이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 그게 살인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삶에는 너무 쉽게 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적 타락과 탐욕은 우리가 탐심은 좀 이렇게 절제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시대의 타인에 대한 행동들 내 마음에 이 모든 이 감정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인의 삶을 살던 사람한테 가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너 그 죄를 다스려야 해도 못 다스려요. 너 하지마! 샤! 이렇게 외치는 게 죄 앞에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삶. 예전에 우리는 다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지마 해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제어의 능력이 아예 없는 자들이었어요. 너 이거 살인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고발해도 그래도 날마다 여러 사람 죽이는 연쇄살인범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종식시키라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성령의 삶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였다고 그게 교회요 성도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음입니다.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을 산상순 가운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거해서 할 수 있거든 황폐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 악인들이 볼 때는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없어요. 호구 이러고 없는 거예요. 악하게 하면 그걸 선하게 갚으려고 해요. 뭐야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이런 삶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준 서신이잖아요.
혼자서 해라 주님이 결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 혼자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나한테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잖아요.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지영아, 오늘 내가 너무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나는데 주위의 사람으로 선대하려는데 너무 힘들더라. 내 마음에 좀 분노가 가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이 교회 함께 조언해서 세 사람인 우리 교회가 누가 기도를 안 해주겠어요? 말하겠죠? 너무 잘했다. 옛날에 우리였으면 참지 못했을 거야. 왜 진짜 주님이 너에게 역사하신 게 분명하지 않겠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주님을 높여보자. 생명의 증거를 더 보여보자. 교회라면 왜 참았어? 싫어야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했다고 거면해주고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주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비천해지더라도 예수 이름을 계속 높이면서 살자. 거면하는 교회가 있으니 이런 삶이 가능하고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세 사람 가족 여러분, 성경이요 믿음의 천국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호흡하는 그 호흡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주의 말씀은 그걸 설명하기를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삶이 너무 바쁘니까 자꾸 땅의 것을 보느라 위의 것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서 저도 우리도 같이 하다가 이렇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지만 그래 더 이상 주의 생명 없는 자처럼 사는 이 삶을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이 삶에.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서 나에게 가장 충만한 충만을 역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사기 안에 콕 감춰서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모든 고난이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으면 되는 가인처럼 갚아줘야 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마지막 날 더 뚜렷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기 케냐 선교사님 나와 계세요? 누가 케냐에 선교하러 갑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여기 더 많은 더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기꺼이 포기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삶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 같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엄청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 땅에 가서 생각하지 않고 위에 가서 생각하는 거. 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참 찬양하고 오늘 받은 말씀 각자 받은 은혜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과 3절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뜨거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운데 또 각자 도전과는 그 도전을 갖고 우리한테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으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하셔서 주님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에 내가 모두 감사하는데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아버지 주님 나아가신 이 호흡에 아버지 모든 살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옵니다. 아버지 주의 것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우리 모든 오늘에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의 일상에 아버지 우리 삶의 예배에 아버지 주의 손에 인정하는 삶으로 주의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을 위하서 여기 것을 위하여 여기 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주의 인정으로 아버지 주의 것을 아버지 주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영의 삶을 드사 이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높여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발견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발견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주님,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을 새 사람으로 살기로 소원합니다. 주님, 땅의 것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삶을 하늘의 것, 주님 계시는 그 보좌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뒤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과 능력이 없사오니 이 한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헌신하지 않았을 법한 우리의 모든 삶에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내일의 계획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위의 통치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펼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육체가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간절과 조직과 모자도 가지의 죄가 온전히 되어지는 주의 치유의 역사를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주인이시오니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아버지 내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땅의 것을 향해 또 눈을 감게 하시고 영원한 것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참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사람교회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그 삶의 현장과 마음의 모든 생각과 미래의 계획 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